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전도하신 거죠. 수전절은 고칠 수, 큰 집 전, 그러니까 큰 집을 고친 날 이런 뜻인데요. 이 1650 주전 165년에 유대 영웅이죠. 마카리우스가 그 당시에 이제 시리아의 유대가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시리아를 물리치고 유대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고치고 재건합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절기가 수전절. 지금도 유대는 아주 열심히 지키죠. 하누카라 그래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중요한 건 이때가 계절적으로 겨울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겨울은 기온이 0도라 그래요. 0도니까 뭐 별로 안 춥겠지 하는데 사실과 다르답니다. 이 광야에서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두터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때는 할 일 없이 밖에 나다니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하신 거죠. 행각은 뭐냐면 우리 회랑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자처럼 생긴 길이에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벽이 없어요. 바람이 막 사방으로 몰아치겠죠. 그 추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3장 11절을 보면 성령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주님하고 똑같이 전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을 보고 배운 거죠. 주님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모 자식 관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건 훨씬 직접적이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극심한 흉년을 만났어요.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는데요, 그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남들이 자기 아내를 뺏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 살자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참 남편으로서 참 부끄러운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몇십 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가나안에 살았는데 또 흉년을 만났어요. 이삭은 이집트가 아니라 블레셋으로 피난 갔는데요, 똑같이 했어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똑같이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버지 보고 배운 거죠. 아버지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부정적 모습만 이삭에게 전해진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때 그 부끄러운 모습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삽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도 이삭에게 전해졌어요. 이삭도 그것을 딛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받는 삶을 살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도 주고 나쁜 영향도 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실수를 극복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져야 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번 주 속회 주제가 삶 전체를 고치려고 열심을 냄, 이게 주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모습, 이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다 나아지는 모습, 이런 나아지는 모습을 서로 우리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합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입니까? 구원자는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대답하시죠. 그동안 내가 말씀도 많이 전했고 내가 하는 기적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어서 못 믿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까? 우리 주님의 양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양입니다.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주님의 양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둘러쌌던 유대인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학자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박사들도 못 믿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을 보면요, 당시의 헬라의 철학자들 대단하죠. 우리도 지금 알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수많은 철학자들, 그 계보를 위대한 철학자들이 예수님 복음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인을 위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 다 노비, 가난한 사람, 못배워 이런 좀 낮은 계급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5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믿으라 억지로 믿으라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주셔야지 믿는 겁니다. 교회 가고 싶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 듣고 부르고 싶어져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에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란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양임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도 믿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가 양과 함께하고 지키고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믿어야 되지만은 교회 밖에서도 잘 믿어야 됩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도 믿어야 되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요, 내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지키듯이 주님께서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특히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더 분명히 믿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이것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보면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야.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믿는 주님의 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양은 목자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의 양인데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다른 소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따라가거나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간 제자들을 있었는데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요. 그걸 본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한 비전이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 응답하셨어요. 오라. 베드로가 주님의 오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물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무리를 걸어갔어요. 근데 잘 걸어가다 갑자기 휙 하고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 때문에 놀라서 베드로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을 놓치고 나니까 믿음은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베드로를 지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놓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특히 27절에 보면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들으며 따르며 이 동사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ing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양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그 존 번연이 쓴 사악한 죄인에게 주는 은총이라는 책을 다시 새롭게 읽게 되었어요. 이 책은 존 번연의 영적인 자서전입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려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존 번연은 원래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죄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내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갔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 믿은 거 아닙니다. 존 번연은 나 같은 죄인은 지옥 갈 거야, 천국 못 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때 구원의 확신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은혜의 상태가 계속되지 못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나? 정말 내가 천국 갈까? 분명히 그 전에 믿었는데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외적으로 자꾸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존 번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이런 과정을 계속 존 번연이 겪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존 번연의 삶이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철로 역정, 천국 가는 여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계속 믿음이 좋고 계속 뜨겁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구원은 끊임없는 회심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한번 뜨겁게 믿었다고, 한번 은혜 받았다고 저절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도 계속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 안에서 의심이 생길 거고 외적으로 시련과 유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믿어지는 은혜를 다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 주님의 양이 됐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으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